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좀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제가 36절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제가 점심을 어떤 집사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먹었거든요. 먹다 보니까 그 밥을 먹는데 마지막 그 반찬 하나가 부족하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집사님 소세지가 많이 있어서 집사님 저기 봐요 하고서 소세지를 딱 짚고 오는 순간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괜찮아요.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섬겨주고 희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드세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이렇게 이제 그릇을 놓고 오는데 그 집사님이 불러요. 목사님, 딱 소세지 하나가 부족해요. 자기가 먹는데 딱 소세지 뒤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고 있던 당근 먹으라고 주고 왔어요. 참 우스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에도 들려줄 수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 복음을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써져 있다. 이래서 공간 복음, 요한 복음까지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해지는 일이다라고 주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13절 읽어봅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여자가 한 일도 복음과 함께 전해지리라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베단이고요. 베다니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요, 여기서 이 여인을 한 여인이라고 하고, 요한복음까지,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근데요,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이렇게 주된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화낸 내용은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세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청받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갔어요. 주님이 가면 보통은 유대인의 관례가 그래요. 이제 집에 가면 맨 먼저 발 씻을 물을 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흙으로 되어 있는 길이니까 거기에 또 샌들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 신는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집 앞에는 이렇게 발을 씻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요. 그 다음에 집에 왔으니까 인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든지 손을 잡든지, 여기는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님이 아주 중요한 손님이면 이제 그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올리브 있잖아요. 향이 퍼져요. 그러니까 향수 뿌렸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향이 나는 곳, 어디서 향이 나지? 저분이 가장 귀한 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요 세 가지를 항상 했어요. 자,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래서 이 시몬이 발 씻을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도 발라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거기 참 생뚱맞게 또 집에 들어갔는데 발은 더럽게 있고, 참 이게 굉장히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습이 그래요.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봤던 한 여인이 그 예수님 곁으로 와요.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려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이 씻겨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인에게 머리카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흘린 물을 닦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모습을 바리새인 시몬이 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보고 그래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이 여인은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어요. 아마 창녀라고도 하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이 좀 아주 청명하고 제대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이 여인을 꾸짖어서 내 몸 만지지 마.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한 사람을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 10만 원.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박시연,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아유, 진짜 힘들게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왜 산수분세까지 내는 거?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줬어요. 빌려줬어요. 그거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냥 탕감해 줬어요. 제로. 안 갚아도 돼 그랬어요. 주님이 시몬에게 물어봐요. 야,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500데나리온이에요? 50데나리온이에요? 몰라요? 그 돈 5천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우리 박 집사님한테. 그 다음에 우리 지명이한테 5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형편이 되시면 좋겠네요. 다 안 갚아도 돼요. 그랬어요. 그럼 누가 더 고마울까요? 둘 다 고마워해야죠. 둘 다 고마워해야 되는데 더 고마워할 사람은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어우. 그럼 옆에서 지명이가 생각하겠죠. 나도 5천만 원 빌릴 걸. 그런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 빌려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네 말 잘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 시몬과 여인을 빗대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전에요. 우리 44절 볼까요? 44절 읽어봅시다. 너는 아멘. 잠깐만요. 제가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맞아요. 이게 그거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시몬의 눈에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 속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제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딸처럼 생각됐어요. 30년 동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총각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내성마비를 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잘 들어요. 그리고 생각도 잘해요. 근데 남에게 말을 전달하는 거는 어려웠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거리 이제 번화가 골목에서 구걸하면 하루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도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거린이라 내쫓는 게 아니라 이게 내성마비를 앓아서 이렇게 몸이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려면 먹어 이렇게 하는데 먹다 보면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좋아하질 않죠. 돈을 얼마나 준다 해도 그냥 나가라고만 했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 주변에 있고 늘 또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성경책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배고픔은 채워지지가 않았었어요. 늘 배가 고팠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어디로 갔냐면 창녀촌으로 갔어요. 창녀촌에 가면 거기는 돈만 주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창녀촌에 가서 한 가지 특별한 주문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여주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잘 못 먹으니까 먹여주라. 한 창녀가 주문한 음식과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먹여주네요. 근데 먹여주는 걸 이 사람이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이 이 창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흉내를 잘 내야 되는데 당신은 천사이다 이런 거예요. 창녀 보고 당신은 천사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창녀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사회의 닝대를 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 앞에 있는 거린이 자기 보고 천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눈에도 천사라 보이고 이 사람 눈에도 천사라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눈이 맞은 거예요. 둘이 분노해요. 둘 다 나의 천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축하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눈물 속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차려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이 남편은 이 세상이 이 내 아내로 인해서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내 남편으로 인해서 나는 매일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어도요, 말의 단어만 바뀌어도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몬의 눈에는 부정한 여인, 아주 더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 보였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시몬에게 그래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주님도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니네 집 왔을 때 물도 안 주더라.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나한테 입도 안 맞추고 인사도 안 하더라. 나한테 감람유도 바르지 않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네가 부정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 시몬이 초청한 배경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어요.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한 일이 딱 보니까 나만 나병 환자 고침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조하고 고침받고 또 치료받고 하니까 그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죠.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놓고선 이 여인은 아주 큰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거예요. 시몬아, 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다.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다.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나한테 이런 사랑을 보여줬다, 비춰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의인 찾아온 게 아니라 죄인 찾아오셔서 구원하러 오셨대요.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 곁에 와서 그 눈물로 그 일들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시몬은 나는 병에 걸렸지 죄인은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했고요. 이 여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두 여인이 한 노인을 찾아옵니다. 노인에게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건데 한 여인이 그럽니다. 자기는 젊은 날에 남편을 한번 이렇게 바꾼 적이 있나 봐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두고두고 큰 죄처럼 무거운 짐처럼 여겨서 자기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또 한 여인은 나는 인생 살면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때 이 노인이 두 사람에게 그럽니다.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에게 큰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요. 자기는 괜찮게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 가져왔어요. 노인이 그래요. 다시 있던 자리로 갖다 놓고 오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큰 돌 하나 어디서 갖고 온 거 알잖아요. 거기다가 놓고 왔어요. 근데 이제 작은 돌 갖고 왔던 여인은 어디서 주워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보니까 있으니까 마음껏 주셨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놓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노인이 그래요. 죄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놓을 수 있지만 많은 작은 돌들은 원래 자리를 잊었기 때문에 도로 갖다 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큰 돌을 가져온 너는 한때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양심의 가책을 겸허하게 견뎌왔다. 그러나 작은 돌을 가져온 너는 내가 지은 작은 죄들을 하찮게 여겨서 모두 잊고 살아왔다. 뉘우침도 없이 죄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이것저것 말하면서 자기가 더욱 죄에 깊이 빠진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너는 죄인이야 하면 기분 나빠요. 왜 내가 죄인이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기적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임해요. 이 여인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여자가 제사함을 받았대요. 어떻게 해서요? 무엇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을까요? 4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아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은 것은 주님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사랑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부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